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네 아들과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메뚜기들은 네 궁전과 네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의 아버지와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센 저항과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삶을 예수께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결정은 거센 저항과 방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사람들을 금방 만나게 될 거고요. 은혜롭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순탄했던 삶은 거친 파도로
거친 물결로 가득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대강대강 살아갈 때는 그런 방해와 저항이 없었는데 예수께 제대로 삶을 드려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둘러싸고 힘의 충돌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힘이 파라오를 통해서 거칠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느냐?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인데 왜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파라오의 힘의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못 이기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우상의 영향력, 이집트의 영향력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대항이라고 하는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파라오가, 이 사단의 영을 대표하는 파라오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이 타협안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유혹입니다. 그래도 괜찮지 뭐.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조금 바꿔서 믿어보라는 거잖아. 이런 타협안들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원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 영적인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유혹을 볼 거예요. 시대와 문화가 변하면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사단의 영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유혹의 뿌리에는 이 4가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이에요. 파리 재앙에 혼인한 파라오가 타협원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8장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4번째 재앙이 임한 다음에 파라오가 던지는 타협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되 이 땅에서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바쳐라 라는 얘기죠. 이집트에서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왜 힘들게 광야까지 가냐? 이 땅에서 그냥 바쳐라. 이집트 얼마나 좋냐? 풍요롭지 않냐? 광야에 뭐가 있냐? 여기는 네가 예배드릴 때 쓸 수 있는 모든 게 다 여기 있다. 편하지 않냐? 여기 이렇게 부귀영화가 넘치고 있는 땅인데 왜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하냐?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뭐를 상징하냐면 파라오의 영향력, 파라오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 파라오의 영향력권 안에서,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이집트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이집트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말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집트의 모습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집트에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유혹의 정체가 뭐예요? 세속주의적 신앙에 대한 유혹이죠. 세상의 모습 너무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비슷한 유혹이 와요. 야, 왜 자꾸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 네가 스님이야? 왜 자꾸 세상을 벗어나려고 그래? 교회 가.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대로 너무 다르게 살려고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죽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세상에서 살 때는 적당히 세상적인 모습도 가져야 돼. 이런 유혹이
세속주의적 신앙에 대한 모습이죠.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들이 있어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또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부끄러운 얼굴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이 소리에,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우리 말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종교적인 언어로 변하겠죠. 말을 열면 셀가 나가서 나눔하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들이 나온다고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감동도 좀 받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신앙적인 옷을 입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금방 세상의 옷을 바꿔 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의 변화,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예배해라. 예배하지만 이집트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마라. 이집트를 사랑해라. 이집트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나 하나님 예배해라. 이런 세속주의적인 신앙 앞에 모세의 답은 어떤 것이었냐? 26절, 27절 말씀 볼게요. 8장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단호함이 있는 거죠. 이집트를 떠나지 마. 이집트에서 적당히 이집트스럽게 예배하면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당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집트에 머물러 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단호함으로, 결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단호함과 결단이, 영적인 결단이 세속주의적 신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광야가 이집트, 세상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소용이 없는 곳을 아세요? 돈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단기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제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진짜 문명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권사님 한 분이 가지고 간 선교원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돈 지갑에 다시 집어넣으세요. 권사님 돈 여기에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 자루째 갖다 둬도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 돈을 쓸 곳이 없어요. 반경 이 대여섯 시간 안에 돈을 쓸 곳이 없어요. 상점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권사님의 돈이 아니에요. 권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권사님의 우정이고, 권사님의 사랑이고, 권사님의 따뜻한 미소예요. 그 사람들을 손 한 번 잡아주면 이 돈을 괴짝으로 갖다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기뻐해요. 돈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 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집트의 화려함과 풍요함에 도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취할 수 있는 것, 오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것, 다른 곳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만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힘이, 그 영향력이 무너지는 곳,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집트를 등지는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라. 세속주의적 세상의 칼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8장 28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파라오의 교묘한 두 번째 유혹.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두 번째 유혹은 광야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런 뜻이에요. 교묘하죠. 이게 파라오가 원하면 금방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 광야에 들어갔다가 불편해지면 얼른 이집트의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란 말이에요. 적당이즘이라고 하세요? 적당주의 신앙. 사람들이 왜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믿어도 광신도처럼 믿지 마.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특세를 간다고? 12일 동안 한다고? 새벽 5시에도 가서 기도를 한다고? 너 그렇게 변하면 큰일 난다. 뭐 금요철야를 간다고? 그 예배는 3시간 드리는 예배라며.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적당히 해, 적당히. 아니 뭐 은사를 구한다고? 방언한다고? 은혜를 구한다고? 단기 선교 간다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삶이 그렇게 망가지면 너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하자. 적절하게 하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잠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잠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커리어, 이 직업 다 넣어도 괜찮아요. 올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니까 거기는 올인해도 돼요. 우리의 사업 올인해야죠. 하나님, 거기는 올인할 필요 없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슬쩍 봐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니까 적당히 해.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런 적당주의로, 적당이즘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적당히 해서는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초청하죠. 너희는 찾을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적당주의에 빠지게 되면 새로운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성전들만 왔다 갔다고 합니다. 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무슨 가사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마음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다가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가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평생 적당히 하나님을 대해왔으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자는 생각 못 해봤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타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간절히 두드리는 자 앞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적당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면 뚫리지 않습니다. 노는 것도 적당히 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놀아야 그 놀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대강 놀아서는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적당히 대하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멀리 가지 마라. 이 유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 임한 다음에 나라가 그냥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때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파라오는 이런 타협안을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합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근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들, 우리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11절.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국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파라오의 사단의 유혹.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남자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라고 하는 유혹이죠. 부모님들 잘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될 분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그 아이들이 절대로 저절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도 신앙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지, 애들은 왜 데리고 가? 어른만 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은 둘인데 자녀는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아이들 숫자가 훨씬 많았던 거죠, 부흥 시대에는. 그러니까 수천 명 모이는 주일학교들이 흔했어요. 옛날에는 어린이 부흥회, 청소년 부흥회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씩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애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졌을까요? 단순히 사회학적인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건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무가 안 된 인구군은 3살부터 13살 인구군입니다. 3 to 13 윈도우. 미전도 종족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인원이 평균 35%씩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감소율은 9%인데 주일학교는 거의 4배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측 교단에서는 현재 추세가 계속이 되면 2030년 7년 후죠. 7년 후에는 통합측 교회에서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대한이웃수교 합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합동 교단에 의하면 2021년 4월 기준 1257개의 교회 중에서 22.4%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운영 중인 교회에서는 50% 이상이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면 영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10명 미만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양육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합덕층 교단에서는 6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든지 1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진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인구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혹시 부모님들이 파라오의 거짓에 속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들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정말 착각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는 참담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학원 빠지지 않는 거고 점수 1점 더 받는 거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엄마들 회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이들 양육하는 게 대부분 엄마들의 역할이잖아요. 무엇이 먼저예요? 점수 더 잘 받는 것보다 예수 전해주는 게 먼저라고 하는 마음이 엄마들 마음 가운데, 아빠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세상에 우리 애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점수 좀 덜 받아도 우리 애들에게 예수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심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이 점수 잘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서울드림교회가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격려하고 아이들 힘들고 방황할 때 정말 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겠죠. 복음의 확신을 지나가다가 한 성도의 감사한 간증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간증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특별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아이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집중도 못하고 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방언이 터져서 기도를 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이 어린이가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아브라함을 닮게 해달라고 그의 삶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제 기도가 부끄러워졌고 그럼에도 제 기도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 친구의 기도를 들으며 오히려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에게 함께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둘 다 이 어린이에게 기도를 배우고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에게 한 수 배워 회개하는 기도를 더 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더 마음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세대 교육자들이 참 애쓰고 있는 거죠. 금요 찾아오시면 앞에 기도할 때 앞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함께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쟤들의 사연은 뭘까?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뛰면서 예배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언니들을 보면서 오빠들을 보면서 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제가 기도하는 아이를 보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 부모는 어디 있을까? 사연이 뭘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은혜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주기로 결정하면 우리 파라오의 거짓에 속지만 않으면 아이 없이도 그냥 예배하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면 다 돌아올 거야,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모든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라오의 유혹은 10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이들도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자, 파라오의 이 작전의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예배라. 세속주의적인 신앙,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적당주의 신앙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올인할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남겨놓고 남자 어른들만 가라. 네 번째가 뭐예요? 소와 양은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핏줄보다 돈이 더 세요. 재산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집트의 최고의 부자인데 노예들 소와 양이 탐났겠어요? 이 교묘한 유혹이 뭐예요? 소와 양을 남겨놓고 가면 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양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라도 남겨놓고 가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파라오의 유혹은 돈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재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걸림돌은 돈에 대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겁니다. 소유에 대한 겁니다. 마음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능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원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소유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는 겁니다.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오해의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면 헌금 얘기한다. 교회 가면 돈 내라는 얘기한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 시간 따로 없고 저 뒤에다가 헌금만 갖다 놓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이런 설교를 하는 주간이면 거 봐라, 다 똑같다. 교회 가면 결국 돈 얘기하지 않냐, 헌금 내라는 얘기하지 않냐라고 오해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거죠. 정말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들키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경고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죠. 두 번째는 돈은 언제나 오히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면 숭배받아야 되는 거죠.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순간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우리 주인이 안 되려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통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통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집 등기가 우리 집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죽으면 등기 바뀝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셨고,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10,000원짜리 한 장도 여러분 손에 들려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주님께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긴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인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소유했던 것이 나를 소유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소유를 통해서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임직자 스쿨 준비를 합니다. 임직자 스쿨을 준비할 때 안수 집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11월 달에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한동안 저하고 신 목사한테 이런 낙심스러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임직 스쿨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DBS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1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봐.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봐. 임직자 안수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안수집사 대상자가 안 나올 만큼 성도들에게 헌금하고 재물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못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봐.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너무 대상자가 없으니까 11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임직자 스쿨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실한 임직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약속합시다. 물론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임직자로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초에 장로 스쿨을 진행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낙심을 하게 됐는데, 자꾸 낙심해서 죄송해요. 근데 낙심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좋은 장로님들 세우고 싶은데 그동안 장로 스쿨을 못했던 이유가 11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안수주사 받을 때는 11조 열심히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11조 안 하는 장로를 세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는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평균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 스쿨을 할 수 없을 만큼 11조가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합시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신목사에게 제가 정말 낙심해서 우리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장로가 될 만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거는 쉬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있던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장로를 뽑을 때 수백 명의 대상들을 놓고 선별 작업을 합니다. 장로님들 대표와 목사님들 대표가 그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11조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록용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장로 이 인선 작업을 하니까 그럼 분명히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테니까 나의 수입은 이만큼인데 요만큼 수입에 대한 11조를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영은 교회 바깥에서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놀라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저희 교회에 좋은 임직자들 많이 세워지기 바라고 더 많은 장로님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불편하죠? 저도 너무 불편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파라오의 유혹이잖아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네 돈 네 거야. 그거 가지고 너 큰일 나. 그거 들이면 야 교회는 돈 밝히잖아. 이런 거짓말에 속하게 되면 나는 내 소유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소유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유는 예배의 통로, 경배의 통로로 삼아야 하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나의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11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나의 인생에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라오의 교묘한 거짓말을 만납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이집트에서 예배해라.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처치맨만 되어라. 이런 세속주의적인 신앙으로의 유혹을 영적인 담대함으로, 영적인 결단으로 뚫고 갈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떠나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 거다. 과하면 광신도 소리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찾고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찾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서 날마다 활짝 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만났다고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학교 공부보다 예수 먼저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 감고 우리 아이들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와 양과 재산을 놔두고 가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있는 곳에, 우리 말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의, 우리의 재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에 이를 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도, 재능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재물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응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뚫고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